할렐루야.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저녁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산성의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많이 들어본 말이시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는 아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였을 때 하는 대사입니다. 믿었던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믿었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고 다시 묻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말 믿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배우던 너희들이 한순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목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실 처음부터 바울의 이 말이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는 순간부터 갈라디아 여러 교인들을 향한 안부의 인사를 읽을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바쁜 일상 중에 우리는 문득 우리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옛날 사진들이 나오고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랍에 있는 앨범을 보시면서 참 옛 추억에 잠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리게만 보이던 자녀들이 어느 날 훌쩍 커버린 모습을 보면서 옛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살았구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 당시 힘들어 쓰러질 것만 같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 깊이 되뇌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합니다. 그래,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이유, 사도된 지금의 이 모습, 다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험한 단어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잘해서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조심하고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잘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를 무너뜨리는 말씀, 그 두 번째는 지금 나의 위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 바로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건짐받은 위치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나라 자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가 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나는 제약된 곳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위치는 건짐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세상, 우리의 모습, 이 시대, 우리의 있는 두 발,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 확증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확정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바로 우리의 위치를 정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로 확정하신 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대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망각하는 것,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린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 두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끝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주님의 품 안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단순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더 믿는 자의 모습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위험한 곳에 최선을 다해 의료 활동을 잇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며 사랑스러운 자녀이며 부모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노고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됨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니 이들의 어려움 하나하나 다 회복시켜 주시고 들어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치료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전선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통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의료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한 가정의 가정이며 사랑스러운 자녀이며 부모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옆자리에 서 계셔서 그들과 함께 두 손 잡으며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고가 있기에 이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을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치료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간건케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 산성교회 새 가족이 된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전에서의 예배이고 많은 성도들의 관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대로 성도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이들을 찾아가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시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혼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새 가족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가정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새 가족들 가정을 위해서 통성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서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참된 예배의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때 말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우리 산성의 공동체 모두가 새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그들의 두 손 벌려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시간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찾아올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을 찾아가는 마음 위로하시고 오는 마음 찾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려 온전히 주님을 만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산성교회 재단에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산성교회 예배의 재단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 있길 소망합니다. 영상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